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판단을 시온이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인하여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 위에 초월하시니이다. 초월하신 하나님의 소식을 들은 백성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했듯이 이 피곤한 세상에서 달리 기쁨과 즐거움을 찾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초월하셔서 일하시는 그 작업 속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천국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06장 합시다. 예수도 알기 원함은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서성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러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이 시간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우리가 보는 세상은 하나로 되어 있지만 하나님 보시는 성경은 둘로 양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도 세상을 볼 때 세상을 두 쪽으로 양분해서 볼 수 있는 안목으로 평소에 살아갈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세상을 하나로 통합된 시선으로 움직이는 이 세상의 모든 움직임에 너무 부러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에게는 특이한 안목을 주셔서 양과 염소, 좋은 고기 나쁜 고기, 천국 백성 지옥 백성으로 구분하는 그런 안목으로 세상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6장 14절에서 22절까지 보겠습니다.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을 칠하라.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구가 30규빗이며 거기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을 내고 그 문은 옆에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식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자부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상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케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육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케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식물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식물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땅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킨다고 하셨습니다. 12절에 보면 하나님 보신즉 땅이 폐기하였으니 땅에 있는 모든 혈육 있는 자와 행위가 폐악함이라 폐기함이라 되어 있어요. 썩었더라 되어 있어요. 그래서 1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다 멸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땅 자체가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의 대상으로 다 변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땅에 있는 것을 다 멸망을 시키는 것이 합당한 조치라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것은 노아는 왜 살려주시느냐 하는 겁니다. 노아 빼놓고 다 멸망을 시켜야 될 텐데 하나님께서는 노아마저 자기가 살던 고향에서 더 살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노아가 땅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면제될 수 있는 책임자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땅을 다 죄가 있기 때문에 멸망하리라. 참 노아 했잖아. 아이고 내 미안하다. 노아가 네가 알아서 잘 하게 되면 내가 너 봐서라도 내 땅을 살릴게. 그리고 심판하는 거 내 취소시킬게.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게 우리 논리로서는 이게 맞는 이야기입니다. 노아는 의롭고 다른 사람은 의롭지 않는다면 의로운 노아만 하나님께서는 홍수가 나지 않고 나머지에게 홍수하든지 멸한 조치를 해야 될 텐데 노아마저 물 위에 떠다니게 그런 조치를 했다는 말은 이 땅의 책임자는 사람이 책임자의 자리에 들어설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시는 거예요. 주제넘게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는 것을 사람이 감히 막았었어. 하나님이 저를 봐서라도 봐주세요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권리나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제 본격적으로 심판하겠다는 의지가 가득 찬데 여기서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새롭게 발견해야 돼요. 그것은 뭐냐 하면은 창조하셨기에 부술 권리가 있다는 그 하나님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창조하셨기에
주신 자도 하나님이요 그러기에 가져가신 또 하나님 권리가 있듯이 창조하셨기에 부셔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천국을 누가 창조하느냐? 하나님이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천국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기에 천국 갈 사람은 하나님 마음대로 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옥을 누가 만들었냐? 지옥은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지옥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도 이양 지옥 가는 거 좋게 호치면 그런 분들도 지옥에 가시는 그런 어르신들 분들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방적으로 보내게 하시는 겁니다. 여호와 정인께서 그렇게 지옥 천국 보내게 하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 정인 제가 왜 언급하냐? 맨날 깨어라 하면서 이거 14만 4천 들이대면서 천국 지옥 이렇게 해가지고 지옥은 아예 없고 그건 급줄 나고 있는 거고 다 천국 보낸다 이런 식으로 자꾸 거짓말 하는데, 그들이 근본적으로 모르는 것은 뭐냐면 천국 지옥은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것에 대해서는 인간은 일말에 권리가 없다는 겁니다. 권리만 없는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지옥 가는 데서 내가 책임지지 않는 겁니다. 내가 천국 가는 데서 내가 책임지지 않아요. 그 방금 이야기한 이러한 하나님의 권리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시로 등장한다는 이야기는 창조 안에 뭐가 이미 삽입되어 있느냐 깔려 있느냐 하면 심판의 요소가 깔린 채 이미 창조된 거예요. 송편을 보게 되면 반들반들하게 참기름 쳐가지고 쫀득쫀득하게 이쁘죠. 하얗게. 근데 그 안에 시커먼 그 팥이 들어있다는 것은 송편을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외국 사람한테는 이 하얀 게 그저 하얗다고 생각하는데 딱 깨보면 까만 게 들어있잖아요. 창조 안에 저주가 들어있고 창조 안에 심판이 들어있고 창조 안에 하나님의 분노가 들어있다는 것은 창조받은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그거는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낳았습니다. 근데 자식이 말을 안 들어요. 좀 컸다고 까봅니다. 그래서 엄마가 회초리를 들고 때리죠. 자문서에 보면 초다를 참아 못하는 것은 그거는 부모 자식을 미워하는 것이 되었어요. 그러면 그 부모가 이제 자기 딴에 이제 자문서대로 회초 들고 때리면 그 자식이 어머님한테는 마땅히 그런 권리가 있습니다. 이래 나오면 얼마나 이 죽이 맞아요. 너도 나나 다 말씀대로 사는 거야. 이래 되는데 이게 때리니까 자식이 하는 말이 부모면 다 합니까? 이래 나온 거예요. 부모면 다 하냐? 막 자식한테 이렇게 때려도 되느냐? 이래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가 설득을 하죠. 내가 너를 만들었기 때문에 때릴 권리가 있다. 니도 억울하다. 니 자식 나가 니가 때려봐라. 그런 권리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그런 권리가 있는 줄 모르지만 맞는 내 마음은 아프잖아요. 내가 아프면 엄마 좋아요 이래 나오거든요. 보통 엄마는 그래 좋다 이래 나올 엄마도 없어요. 같이 깨란 것도 눈물을 또 흘리죠. 그래 엄마가 잘못됐어. 그래 내가 성질이 급해서 때렸구나. 이 착한 자식을 아이고 미안해 어디 호호해 줄까? 이렇게 또 약하게 나오는 겁니다. 처음부터는 일관적으로 말씀대로 했으면 말씀대로 가는 건데 하여튼 부모가 되어서 자식을 배려나 부모가 자식을 배려나 창조했다는 그 사람들은 창조했다는 그 속에 그게 없어지고 심판받는다는 요소는 창조한 자체에서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했는 걸 사람들은 뭐로 이해하냐? 있다, 창조했다, 그걸 있다, 한국말 하면 있다, 한자말 하면 존재, 있다로 생각해요. 나는 여기 있다 모든 걸 생각합니다. 특히 아담이 죄 짓고 난 뒤에는 모든 것이 있다가 존재한다, 이것만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없다와 함께 있는데 없다를 잘라버려요. 이 무슨 이런 반칙이 있습니까? 있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창조에는 없다도 있는 겁니다. 생명만 있는 게 아닙니다. 죽음도 같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죽음은 재수 없어서 죽음이 왔다는 거예요. 아담이 그 선악과 따면서 죽음이 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책임자가 누가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책임자예요. 선악과 죽음에 대한 일말의 어떤 건덕지도 다 치워버려야 될 건데 하나님께서 뭐 잠시 딴 생각을 했는지 죽을 수밖에 없는 나무, 선악과를 나무를 씹어놓고 그것도 중앙에다가 보란 듯이 그것도 먹어라 하는 식으로 씹어놓고 이제 와서 먹었다고 닥달내 하시는 거. 도대체 인간의 입장에서는 도대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길이 없습니다. 지금 오늘날까지도 마찬가지예요. 이 노아 창세기 6장의 이 말씀은 예수 교회 안 다는 사람도 다 알아요. 얼마나 이게 유명한 말씀인지. 근데 이 유명한 사람을 이거 그동안 100번, 1000번을 봤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무슨 소리에서 무슨 뜻이 담겨있는지를 모르는데 이게. 어떤 사람 말합니다. 노아가 하나님께서 살리기 위해서 방주를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니 방주를 만들어서 살지 말고 그냥 노아가 있는 집만 비가 안 오고 나머지 비 와서 썰어버려서 살려야죠. 예. 왜 그런 식으로 안 살립니까? 노아는 너는 그저 쌍경만 해가지고 구경하고 다른 사람 물에 실려가는 거 박수나 치고 찬양해라. 왜 이렇게 구원 안 합니까? 살리려면. 노아가 살던 그 고향에도 물이 들어왔어요. 홍수가 왔고 하늘에서 비가 쏟아졌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노아 입장이고 하나님과 동의했고 상대 의를 하면 노아는 아마 우리 오늘날 우리가 사고 가서 같으면 우산도 준비 안 쓸 거예요. 홍수로 하는데 그러면 비 안 맞을 거잖아. 그러면 나는 왜 의인이니까 당대 의인이고 동의하니까 비가 안 올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마치 오늘날 절에 갔다가 이렇게 큰 우환을 당했으니까 이제 교회 가게 되면 옛날에 했던 잃어버린 거 다 보상해주고 인생 만회해주고 앞으로 아무 문제 없이 하나님의 준비한 해구산 북한의 핵을 막을 수 있는 해구산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이게 우산 쓰고 해가지고 내가 나의 여기 있음을 계속해서 풍성하게 있게 하실 거라 라고 생각해서 이제부터 교회 다녔으니까 이제 복 받을 준비나 하자 이렇게 나옵니다. 관심 출발점이 나의 있음으로 시작해요. 존재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근데 존재만 있는 게 아니고 부재, 존재의 반대말 부재, 없는 거. 있음 없음이 다 합쳐져야 돼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왜 알아야 되는가? 인간이 창조한 그 바탕, 그 원판, 원본, 그 원본을 이미 아담이 범죄하고 난 뒤에 그 원본에 대해서 이미 아담은 떠나버렸습니다. 그 원본이 있었던 곳이 에덴 동산이었는데 에덴 동산에서 처방되고 난 뒤에 아담과 그 후손들은 아담은 알겠지만 그 후손들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우리가 어디서 창조되고 어떤 것을 밑그림으로 해서 창조된지를 이제는 그걸 놓쳐버렸어요. 놓친 것에 대해서 오늘 평가가 뭐냐면 땅이 범죄했다 돼 있고 지난 시간에 했듯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하지 않는 이유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이렇게 했다. 육체가 됨이라. 육체가 되니까 육체가 육체를 낳고 육체가 육체를 낳으니까 백날 낳아봐야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위배되고 그 위배되는 것이 뭐냐면 썩었다, 폐괴했다, 썩었다. 그리고 악이 관영되어 있다. 내가 너희를 지었으므로 후회한다, 한탄한다. 이렇게 계속해서 이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본격으로 나가 봅시다. 그럼 하나님께서 노아마저 홍수에 시달리게 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는 없음에서부터 창조가 되거든요. 없음에서부터. 그래서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홍수가 일어나서 없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노아 빼놓고는 홍수 초반에 홍수 났을 때 물에 빠져서 죽은 사람, 그런 경우고, 노아의 경우에는 방주 안에서 방주와 가족들이 없어지는 경험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의 원리 안을 관통하는 체험 속에서 우리가 어디서부터 창조됐는가를 경험해야 될 사람으로서 노아와 그 식구가 방주와 함께 더불어 지금 통과한다, 관통하는 체험을 갖게 되는 겁니다. 어디를 관통하냐? 하나님의 심판을 관통하고 저주를 관통하는 거예요. 심판 저주는 죄져서 오는 것이 아니고 원래 창조할 때부터 이미 그게 들어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있음으로써 손 떨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있음 안에 뭐가 되느냐 하면 있는 것을 없애버리는, 하나님께서 축복한 것도 저주해버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고유 고난의 바탕 위에서 인간의 마무리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선악과가, 죽음과 연관된 선악과가 에덴 동산에 심어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인간들은 있음으로 출발한 게예요. 있다 없다로부터 출발해야 될 있음으로 출발하니까 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새롭게 규정해버려요. 그거는 네가 육체로 있는 거다. 육체로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신이 함께 있지 않아요. 창세기 6장에 그들이 육체가 나의 신이 그 영원히 하는 사람과 함께 하지 않는 이유는 그들이 육체가 됩니다. 이 육체가 된 이상은 하나님이 원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의와 영광을 얻어낼 수가 없습니다. 노아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과 동행해서 의인이 되었지만, 다른 사람은 그건 마땅히 없어져야 되죠. 하나님이 자기가 만든 것을 자기가 없애는데 이걸 누가 탓합니까? 탓할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그 탓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러면 방주라는 의미는 뭐냐면, 방주는 노아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교회의 역사 2000년 전에 방주가 구원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는데, 방주는 뭐냐면 운구차입니다. 셀프 장례식 하고 있는 거예요. 운구차예요. 어떤 상태에서, 죽은 상태를 어떻게 연출하느냐? 심판 속에, 물의 심판 속에, 홍수 속에, 지금 노아는 본인의 무덤 속에서 지금 가득 주의를 포위하고 있는 하나님의 무서운 저주와 심판을 마음껏 느끼면서 심판 속을 지금 통과하고 있는 중이에요. 오늘 논리가 상당히 이게 어려운데, 어려울 땐 또 결론을 미리 말씀하는 게 또 좋을 것 같아요. 원래 하나님의 창조할 때는 신약이 어비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잠시 나타났다가 제자들부터 분리돼서 떠나버렸어요. 그러면 제자들은 뭘 믿느냐 하면 예수님의 자기가 여기 있음, 육신의 있음과 동일하게 있음, 나는 어떤 일정한 공간과 시간을 점유하고 있는 그런 있는 방식으로 예수님이 있는 것을 믿으면 안 돼요. 예수님은 떠나버렸으니까. 떠나도 있음이 되는 그 있음을 믿어야 되는데, 그거는 뭐냐 하면 그거는 사건을 믿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인간이 있음으로 만들어낸 문명의 세계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건, 어떤 사건, 말씀의 사건에 의해서 늘 일이 벌어지고 하나님의 작업이 계속해서 이어져서 병렬적으로 연달아 사건들이 터지는 거야. 자동차가 빵꾸 나고 뭐 이런 게 계속해서 터지는 사건 속에서 그 사건의 본류, 사건의 원천을 추적하고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있음이 아니고 나의 있음 이전에 주님의 먼저 있음이 있고, 그 주님의 있음에 대한 내 매일매일의 결과물이 나의 있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의 있음은 어떤 주도권을 갖고 있을 수가 없어요. 있다가도 없어지고 가졌다도 뺏어버리면 그만인 겁니다.
이게 바로 창조 안에 들어있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 창조 안에 들어있는 것을 가지고 신약 성경은 뭐냐면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 안에. 제가 어제 가락 강의하면서 그런 객관식 문제를 내었어요. 우리가 마음이 심란할 때 우리는 어디로 피해야 됩니까? 1번 과거로, 2번 추억의 공간으로, 3번 수다 떨면서, 4번 예배당에서 성전으로. 정답은 거기 없어요. 정답은 뭐냐? 예수 안으로 가야 돼요. 예수 안으로. 원천적인 사건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사건 안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주님의 있음에 의해서 내가 여기 존재하고 있다는 거. 이런 사건의 새로운 관계성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새로운 사건 속에. 그래서 내 가락할 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젊은 사람 철이 없죠. 뭔가 힘들면 술 먹고 담배 피우고, SNS 해석해가지고 스마트폰 수다 떨고, 안 그러면 핑비 해가지고 그런 게 있어요. 요새 101명의 손들 가운데 뽑히는 그 그룹이 있어요. 그런 그저 자극적이고 강박적인 노래 부르면서 뭔가 해소를 하려는 이 세상에. 그러니 그게 이 세상 전부의 문화와 모든 걸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사고 팔고 거기다 보태라면 노래방 가고 어떻게 가고 노래방 주셔야 되는데 노래방에 가고 뭐 하고 술집에 가고 이런 식으로. 그럼 우리가 말하는 현실이란가, 우리가 말하는 세상이라 하는 것은 내 존재를 어떻게 행복하게 자극적으로 계속해서 버티고 살아보려고 구비되어 있는, 장치되어 있는 그 모든 거잖아요. 이 말은 뭐냐? 없음을 무서워하는 게, 없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없음에 겁내는 거예요. 없음을 언급하면 마귀가 와서 그런 소리 하는 줄 알고 있어요. 자기를 힘들게 하면 횡포 부린다 하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제목은 간단해요. 하나님의 횡포입니다. 하나님의 횡포예요. 인간을 못 살게 굴어버립니다. 우리가 왜 구원받아야 되는데요? 구원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구원이라는 게 없습니다. 구원은 뭐냐 하면은 우리의 본유, 창조의 그 본 바탕과 관계가 이어지는 그것이 구원이에요.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구원에 삼킴을 당하도록 하지. 우리의 죽음은 주님의 부활에 삼키어진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옵니다. 생명이 죽음을 삼켜버린다. 죽음은, 사망은 생명에 의해서, 부활에 의해서, 능력에 의해서 삼켜지는 거예요. 그 삼켜지는 그 현장은 뭐냐 하면 우리로 하여금 그 창조는 사랑과 저주, 축복과 저주, 심판 다 함께 있어야 됩니다. 어느 한쪽이 아니라 둘 다가 있어야 돼요. 그 둘 다를 보여준 사건이 뭐냐?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천지 창조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연두에 두고, 십자가 사건을 최종적인 원판으로 두고 십자가 사건의 긴 모형과 긴 그림자로서 창세기 1장 1장에 천지 창조가 된 겁니다. 세상 만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위하여, 주님으로 위하여, 주님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졌습니다. 그거는 주님이라 하는 것은 십자가 사건에 통해서 예수님이 주가 되지, 십자가 빠진 예수님은 주가 아닙니다. 죽음을 통해서 아버지의 저주와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 이 모든 것이 함께 있는 곳, 함께 있는 것. 처음부터 지옥은 있었고 처음부터 천국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인간 만들어 놓고 죄 안 질 줄 알았는데, 죄 짓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머리 끌적끌적, 저거 죄 졌는데 누가 했노? 뱀이 했구나. 뱀 저거 못된 거 한번 집어넣어야 되겠네. 뱀 집어넣는 방법 뭐가 있을까? 옷에 지옥을 만들자. 일 저질러 놓고 나중에 그 뱀 집어넣으려고 그 지옥과 천국을 만든다면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뱀이 마귀가 그럴지할 줄을 모르는 분이 되고 처음부터 인간이 죄 줄 줄 모르는 분이 되어버려요. 그렇다면 의도적으로 선악과 심어놓은 하나님의 취지가 날아가 버립니다. 선악 유대인 동산에는 일절에 죄 지어서 죽음을 유발할 어떤 위험적인 요소도 그것에 얼씬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선악과 생명나무 심었습니다. 그리고 선악과 따먹어도 사람으로 한 바줄만도 한데 따먹었다는 이유 때문에 생명나무 근처도 못 가게 만드는 것. 그 이 모든 것은 바로 창조는 그냥 있음이 그 자체로 목적이 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땅의 모든 것이 창조되었습니다. 심지어 마귀까지, 심지어 지옥까지 말입니다. 지옥에서도 예수님은 주가 되셔야 돼요.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를 주라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거대한 작업에서 예외가 되는 피조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므로 말미암아 결국은 이 방주조차도 방주가 있다가 아니라 방주가 없어짐을 내다보게 합니다. 방주가 없어지면 그 안에 들어있던 노아 식구도 다 같이 없어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있음을 없애겠다는 하나님의 작업은 일관성 있게 다 마무리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노아는 방주에서 나와서 살아있잖아요 한다면, 그 노아는 그때 그 노아가 아니에요. 뭐냐? 사건화된 노아예요. 노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노아가 안에 내장되어 있는 홍해 사건, 홍수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 사건이, 그 노아가 사건을 경험한 게 아니고 사건을 위하여 노아는 죽지 않고 방주를 타야 했고, 그게 운구차였고, 방주 안에서 본인은 이미 일찌감치 저들과 함께 죽어야 마땅한데 사건을 정인하고 하나님의 창조의 원판을 증거하라고 그 홍수 사건이 노아를 가만두지 않고 방주에 태웠고, 결국은 방주는 노아를 방주에서 나오게 해놓고는 방주마저 날아가 버리게 하는 겁니다. 예배당, 성전 다 날아가야 돼요. 왜? 방주를 만든 재료가 땅 위에서 나온 재료이기 때문에 다 날아가야 돼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혈육이 있는 사람 한 산씩 이렇게 그들이 방주에서 나오는 것은 노아가 아니고 노아와 맺은 하나님의 계약이 있습니다. 그걸 언약이라 하는데,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이들은 이제 암수를 했기 때문에 새끼 끼고 새로운 땅에서 번식을 할 거예요. 번식을 하는데 그 번식하는 모든 피조 세계에 뭐가 되느냐 하면은, 우리 완전히 죽었다 살아나서 그러한 정보가, 예수님과 관련된 정보가 모든 피조 세계에 깔리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창세기 9장의 피라고 했어요. 정이라는 짐승을 죽여서 구닥다리 모든 것을 살린다는 말은, 죽을 뻔해서 산 게 아니고 벌써 죽었어요. 죽고 지금 사는 것은 그때 있던 나가 아니라 사건에 의해서 새롭게 창조된 거예요. 그 사건과 주님과의 새로운 관계성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오늘 설교를 한번 정리한다면, 기존의 관계성, 홍수 이전에 있던 창조를, 홍수 인간의 모든 인간을 구성했던 모든 관계성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다 싸그리 날아가 버리고 새로운 관계성에서 구성이 되는 겁니다. 그 관계성 구성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6장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땅에 있는 자들은 다 죽으리라.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는 다 죽으리라. 그러나 영어로 보시죠.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언약을 세우는 겁니다. 언약은 사건화된 채로 등장한다는 겁니다. 언약을 받고 난 뒤에 나 여기 있음이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사건으로 인하여 내가 있게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사건이 있다고 이야기해야 돼요. 더 쉽게 말해서 노아는 홍수 끝나고 난 뒤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지 말고, 방주가
사건화된 방주가 여기 있습니다고 이야기해야 돼요. 그리고 나무로 만든 잣나무로 만든 방주는 땅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노아 홍수 끝나고 나는데 다 무너지고 부서지고 다 깨져야 돼요. 그러면 이 언약의 모습은 뭐냐? 이 언약의 모습은 미래형을 갖춥니다. 오늘 방주의 구조를 보기에는 3층으로 되어 있어요. 이 방주 크기는 135m요. 길이가. 폭이 23.5m, 높이가 13.5m인데 이 방주의 층이 중요합니다. 3층으로 되어 있어요. 제일 끝에 창이 나와 있습니다. 그 창이 바로 언약이 스스로 뭔가 최종 지점을 향하여, 십자가죠. 최종 지점을 향하여 창을 내는 겁니다. 창과 최종 지점, 십자가, 예수님의 독생자 죽으심과 연관되어 있는 창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창으로 비둘기 나왔다는 것은 여러분들 아시죠? 이것은 없는 세계인데 언약 안에서만 비로소 미래가 보장되는 세계입니다. 이미 홍수 일어났을 때 다 죽은 사람들은요, 미래와 단절된 채 죽어버린 사람들입니다. 미래가 없어요, 그들에게는. 지금 오늘날 제가 아까 기도 제공할 때 세상이 양분된다 했는데, 이 세상에서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은 미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니까. 그런데 성령 받은 사람은 미래를 보는 비둘기를 나는 하나의 방주 역할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의 모든 지향점은 이 세상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가 되는 거죠. 성도만이 나그네가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와요. 믿음으로 11장 5절에 보면 11장 7절에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서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것은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은 거예요. 보지 못하는 일에. 자, 이제부터 이야기가 어려워집니다. 이제 제일 마지막 어려운 거예요.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노아만큼은 이미 보지 못하지만 있는 세계가 되어버립니다. 그렇다면 노아 입장에서는 어떠한 인식의 변화가 생기느냐 하면 보지 못하는 것만 있음이 되고 지금 자기가 보고 있는 것은 이게 없음이 되는 거예요. 뭐 남들 들으면 미치다 할 거예요. 나무가 있다. 저 나무 없는 거야. 저 앞산 없는 거야. 대통령 없어. 북한도 없고 미국도 없어. 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다 유황불로 다 없어질 거야. 그럼 있는 건 뭔데? 있는 것은 바로 주의 나라야. 이렇게 그 안목이 박혀져 갔다는 거야. 누가? 노아가 말이죠. 노아가 언제? 홍수 오기도 전에 어디 안에서? 언약 안에서. 왜? 자기 있음이 아니고 사건의 언약 때문에 본인이 있는 거예요. 본인 구원하려고 언약이 있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의 사건화된 언약을 위해서 본인이 잠시 여기에 있음이라는 존재라는 형체가 있을 뿐인데 그 있음은 없어질 있음이에요. 이 있음을 하나님께 구원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구원이 없다는 말은 이 있는 것을 구원하지는 않아요. 뭔가 내가 현재 있음을 없애버리는 작업을, 그런 언약 작업을 통해서 여기 있는 것은 없어지고 내가 여기 없는 것이 새롭게 자아가 생기면서 천국 백성으로 산다 이 말입니다. 아이고 어려워라. 참 어렵어요. 이러한 어려운 말은 예수님께서 이미 이렇게 어려운 말씀을 또 하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13장 13절에 보면 이거는 내가 본 성에서 제일 어려운 이야기인데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대요.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 말씀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게 앞뒤가 안 맞아요. 지금 나랑 장난치냐 하나 똑같은 거예요. 이건 없는데 어떻게 빼앗았을 이런 게 생깁니까? 없는데.
있는 것은 더 받을 거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는 말이 이게 무슨 뜻이냐 이 말이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늘나라 천국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제대로 천국을 알아듣는 사람은 지금 내가 있다고 여기는 것은 이게 없음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없음이라고 해당되도록 조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내가 어느 걸 골랄 것이냐 어느 걸 소유할 것이냐 아니라 나는 비로소 창조의 바닥과 접촉이 되고 연관되어 있는 존재로서 주께서 그렇게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설교 처음으로 돌아가 봅시다. 제일 처음에 뭐라고 했던가요? 모든 사람들은 창조의 그 바닥을 처음부터 없음과 있음이 다 같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람은 태어나고 난 뒤에 있음이 그만 있음을 전제로 해버려요. 처음에 제가 설교할 때 한 예 또 들어볼까요? 엄마가 애 때리니까 아가 하는 말이에요. 왜 때립니까? 내가 엄마니까 때린다. 엄마는 마음 다 합니까? 이러한 의식이 심지어 엄마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멀쩡하게 있는 걸 왜 힘들게 인생 힘들게 만드냐 이 말이거든요. 참 그게 바로 노아는 바로 그게 아님을 알게 된 거예요. 내가 여기 있는 나를 내가 창조의 바닥이 아니고 이거는 창조로부터 붕 떠가 있는 거예요. 진짜 창조 바닥은 뭐냐? 내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거. 아니 있고 없고라 하는 것은 내가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작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때로는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없을 수도 있고 그거는 주님께서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얼마든지 그런 권한이 주님에게만 있음을 지금 증거하는 정인이 될 때 그 사람은 언약 안에서 비로소 구원되는 사람입니다. 방주 탔다고 구원됩니까? 그러면 노아의 함의 아들은 그러면 천국 갔어요. 저주받았는데. 방주가 구원한다는 건 아닙니다. 방주는 있음이에요. 그냥 잔나무로 만들어서 눈에 보이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그거는 없어질 거예요. 보이지 않는 그것은 사건의 형식으로 우리로 하여금 보는 것에 연연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하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언약에서 유발된 사건입니다. 그러면 끝으로 그러면 이 세상은 어떤 세계입니까? 방주를 만들었다는 것은 어떤 식으로 심판의 형식이 하나님이 조치하시는 심판의 형식이 어떠하다는 것을 방주를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방주라 하는 것은 물에 뜨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역청을 받은 것이 그 증거입니다. 역청을 받잖아 물에 새지 않게 한다는 말은 장차 심판하는 심판의 형식과 이 물 새지 않는 이 방주의 물체와 연관성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3층에는 창이 나니까 창이 있다니까 그거는 물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붕 뜨는 구조입니다. 결국은 물이 오되 세상을 모든 걸 삼키되 방주마저 삼켜지지 않는 빼꼼히 해가지고 비둘기가 까마귀 내보낼 수 있는 그러한 형식으로 심판이 제한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구원이라는 것은 심판을 하는 것은 어디에 맞춰서 심판되느냐 마지막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마음껏 드러내는 용도로서 심판이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가 뭐냐면 죄 때문에 죽으시고 의로 인하여 살아나셨거든요. 로마서 4장 25절에. 그렇다면 이 땅에서 필요한 것은 그 어떤 것도 죄를 의로 바꾸지 못할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과 관련 없는 겁니다. 대표적인 것이 예배당, 교회 직분, 헌금, 기도, 선교하는 거, 예배 드리는 거, 방언하는 거 전부 다 이런 것들은 구원과 관련 없습니다. 그 왜 관련인가? 주체가 내가 선교하고 내가 전도하고 내가 방언하고 내가 헌금하고 내가 예배 드릴 거 이 자리까지 나왔기 때문에 결국은 깔끔하게 정리한다면 내가 내 구원을 방해합니다. 이 육신을.
그렇다면 구원의 방법은 뭐냐? 우리를 날마다 죽이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아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면 그 사람은 방주입니다. 이 시대의 방주입니다. 십자가 안은 오늘 우리를 안전하게 모시는 운구차, 보람상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구원 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살아가 있는 것은 이 자체가 십자가 사건에 의한 확실한 결과물인 것을, 그리고 우리 죄인으로서 죽어야 마땅함을 고백하고 깨닫는 것도 지금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확실한 결과물인 것을 늘 감사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188장 합시다.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창에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효염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 갚지 못하네. 쉼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으나 구속 못할 죄인을 예수 홀로 속하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어이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맘을 씻어 주소서. 살아 생전 숨쉬고 죽어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 당할 때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예배나 모든 삶이 주님이 일으킨 사건인 것을 믿는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